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제목의 설교는 제가 평생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1970년 2월 1일 날 목회 사역에 부름을 받고 50년 목회 사역을 했는데요. 안식일 설교에는, 제가 여기 보면 안식일 설교 원고에는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번호가 2160번째예요. 안식일 설교에만 붙이는 번호인데, 이 제목으로 설교한 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50년 세월 가운데서 3년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3년에서 한 달 열흘 정도 빠집니다. 2년 10개월 20일 정도 군대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거의 3년입니다. 그리고 2년은 또 해외 유학 가느라고 또 좀 멈추었습니다. 한 45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한 설교의 번호가 2160번째가 됐는데, 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참이 상당히 중요한 한 말씀의 구절인데, 성경에 술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 노아가, 창세기 9장 20절인데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술과 관련된 최초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였는데, 또 하나님과 동행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의인도 포도주로 취하니까 벌거벗었어요.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술에 대한 기록은 사람을 600년 이상 살아온 사람, 완전한 자, 의인이라도 술을 마시고 취하니까 사람이 수치스럽게 되더라 하는 기록이 첫 번째 기록입니다. 우리가 자주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취한 사람을 봅니다. 한국 사람들을 특히 술 마시고 취하면 비틀거리지요. 그리고 말이 많아집니다. 횡설수설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점잖고 상당히 인격적인 사람도 술 마시면 폭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데나 서서 소변을 봐버리죠. 술이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술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9장 32절인데요. 롯의 두 딸이 소돔성이 불로 멸망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두 딸밖에 없죠.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요. 그런데 나와보니 그들이
맞이할 마땅한 남편감이 없어. 그래서 그 두 딸들이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우리가 동침하고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하자 하고 한 것이 모압과 암몬 두 아들이 나왔는데, 이 나라가 나중에 우상 숭배한 나라, 이방인으로 분류되고 이스라엘과 여러 번 싸운 전쟁을 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술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은 부도덕한 기록입니다. 딸과 아버지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성경에 이것은 철저히 금한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 술에 대한 기록은 레위기 10장 1절인데 아론의 두 아들 다 제사장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향로를 들고 들어가야 되지요. 근데 그 향로에 번제단에 거룩한 불을 붙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평소에 음식을 해 먹는 보통 불을 가지고 붙여서 들어갔다가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룩한 불과 보통의 불을 구분하지 못한 이유는 부조와 선지자 361쪽에 술에 취해서 신성한 불과 보통의 불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62쪽에는 술은 신체를 약하게 하고 정신을 혼란시키고 품행을 저하시킨다. 무례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술 취함의 결과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사무엘하 13장 28절에 보시면 다윗의 맏아들 장자가 암논이지요. 근데 암논이 참 큰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적이 있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폭행인데, 그 후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가 다말을 많이 위로하면서 참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반드시 어떤 일을 해내겠다. 그래 놓고 2년인가 후에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이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참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양털로 인한 수입, 이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날 왕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양털을 깎았는데, 부조와 선지자 727쪽에 보시면 왕의 아들들의 잔치에서 거나하게 취한 근친 상간의 죄를 저지른 암논은 그의 아우의 압살롬의 명령에 따라 살해되었다. 압살롬이가 그 형 암논을 없애버리는데 술을 사용했어요.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해놓고는, 그리고는 복수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암논이 그때 죽었지요. 술은 사람을 이렇게 살해하게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16명인가 나오지요. 다 훌륭한 통치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버지 마노아를 찾아와서 이제 그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들은 나실인이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의 아주 구원자가 되고 아주 훌륭한 사사가 돼야 할 사람이니까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먹이면 안 된다고. 머리도 자르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삼손이가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는 이 삼손이가요, 성경 역사에서 삼손같이 힘센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와도 다 해치워요. 사자도 그냥 뭐 손으로 찢어 죽이고. 정말 성경 역사에 삼손같이 힘센 사람이 없는데 그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행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 5장 1절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자지요. 이 사람이 나라의 고위 관직들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술잔치를 벌였어요. 술을 마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을 퍼마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 맞은편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손이 하나 나타났지요. 그리고는 그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글자가 나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쓰고는 그 손이 사라졌어요. 벨사살 왕이 아무리 술을 마시다가도 자기 앞에 불꽃 같은 글자가 나타나서 쓰여 있는데 그걸 못 읽겠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글자는 읽었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 글자 해석을 해줬죠. 무슨 뜻입니까? 바라보니 부족하다. 너는 아무리 두고 봐도 너는 바벨론의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모독적인 죄를 지었구만.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을 가지고 네가 술을 퍼마시고.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여러 나라들 가운데 술로 망한 나라가 한 나라 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백제. 어느 왕입니까? 의자왕. 궁녀 몇 명 데리고 춤추고 술 먹고 놀았죠? 삼천궁녀. 거기 한번 가보세요. 부여에. 낙화암에 한번 가보셨어요? 삼천궁녀가 거기 다 빠져 죽은 그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은 사람을 죽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지요. 벨사살의 어리석음은 지금 자기가 귀인 1000명을 데리고 술잔치를 하고 있는 바벨론 그 수산성 바깥에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내가 사는 이 도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야. 절대로 무너지거나 함락되지 않는 성이라. 이 세상에 안 무너지는 성읍이 있습니까? 안 무너지는 도성이 있었습니까? 바벨탑이 안 무너졌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주색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칼이 자기 목을 향해서 엄습해오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선지자 왕 523쪽에 주색에 빠진 군주는 벨사살은 안전함을 느끼고 난공불락의 성이다 하는 것만 믿고 환락과 주연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가 그날 밤에 그 목숨이 달아났습니다. 바벨론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금머리였던 바벨론이 다니엘 2장의 금머리였던 정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바벨론같이 강하고 바벨론같이 부유하고 바벨론같이 잘 산 나라가 없습니다. 황금머리로 묘사됐잖아요. 그런데 술 마시던 벨사살 왕에 의해서 그날 밤에 왕도 죽고 나라도 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유명한 예언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 누구 생각입니까? 악한 종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악한 종이 그 짓 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에이 주인이 아마 이번 주는 안 올 거야. 그리고는 싸움박질하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데 그때 주인이 왔다 이거예요. 주인이 와서 그걸 보고는 엄히 때리고 벌을 주는 거지요. 네가 왜 주인이 오는 것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지 않고 싸움박질하고 술 먹고 이렇게 난리 피우느냐. 엄히 때리고 그리고 내쫓아서 어두운 가운데 내쫓았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구원의 희망이 1%, 0.1%도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다. 우리나라에 남한 인구가 5천만이라고 그러는데 3천만 명이 술을 마신다 합니다. 이 술과 담배를 일군 발암 물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술 많이 마시면 간경화가 오게 돼 있고 나중에 강암으로 죽게 돼 있죠. 담배 많이 피우면 처음에는 뭐 미미하겠지만은 결국은 폐암에 걸려서 죽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간암으로 폐암으로 죽어갑니다. 템프런스라고 하는 절제생활이라고 하는 정언의 말씀 23쪽에 엘렌 화이트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의 80%가 술꾼들이더래요. 만약에 술을 안 마시고 깨끗하게 살았으면 감옥에 80%의 수감자는 없을 겁니다. 사형수 20명을 조사해 봤더니 20명이 다 술꾼들이었대요. 그들이 술과 친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딱 한 번 태어났다가 사형수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제생활 27페이지에 술을 제조하는 자, 술을 판매하는 자, 그들의 영업은 강탈이다. 강도행위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절제생활 45페이지에 아론의 아들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술과 담배의 향연을 섞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의 제물을 간합하지 않으실 것이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제물처럼 절대로 그 예물을 간합하지 않으시겠다고. 술, 담배에 악취를 섞어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그런 향연은 사탄이 간합할 만한 것이다. 상당히 엄숙한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목을 누가 잘랐습니까? 헤롯이지요.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서 헤롯이 침례 요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고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큰 인물 침례 요한의 목을 단숨에 자른 사람이 헤롯이에요. 왕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살았는데 침례 요한이 당신이 거짓은 합당한 일이 못 된다고 경책을 했죠. 헤로디아가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남편은 왕이 될 희망이 없어. 그래서 변절하고 형에게로 와서 아내가 됐습니다. 침례 요한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이 거룩한 백성이 꼭대기에 있는 왕부터 저렇게 부도덕하니 이 나라가 되겠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목숨 내놓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한 일은 그는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그거요,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경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결심은요, 대단한 결심이에요. 목을 내놓고 해야 합니다. 헤롯이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들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지요. 그랬는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잔뜩 나빴어요. 어디 두고 보자고. 헤롯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헤롯이 술을 잔뜩 먹었어요. 곤두레 만두레 될 때까지 먹었어요. 거기 참여한 모든 그 고관들이 다 그렇게 취하도록 먹었습니다. 그때에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를 내보내서 거의 벗은 채로, 예언의 신에 그 말씀이 있어요. 거의 벗은 채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왕부터 거기 있는 고관 대작들이 다 정신이 돌았어요. 왕이 살로메를 불러서 네가 춤을 너무 잘 췄다. 네 소원이 뭐 있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마. 그랬을 때 살로메가 번개같이 자기 엄마한테 뛰어가서 왕이 내게 선물하겠다는데 뭘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준비된 대답이 나왔어요. 뭐 해달라고요?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지금 바로 지금 내게 달라고, 지금 죽이라고. 헤롯이 자기가 한 약속을 번복할 수 있습니까? 예언의 신의 말씀 보면요, 절제생활 5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노래와 술, 춤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제거해버렸다. 아무도 거룩해 보이지 않았다.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그날 밤에 부질없는 행위와 방탕의 대가로 지불되었다. 함께 앉은 자 중에 한 명도 말리는 자가 없었다. 다 술에 취해 있었거든요. 폐하,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어떻게 침례요한은 목을 자릅니까?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술은 사람을 그렇게 합니다. 절제생활 55페이지에 담배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담배는 독약이다. 이 말씀은 절제생활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어요. 담배의 향연은, 담배 연기는 마왕에게 분향하는 것이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누구한테 경배하는 겁니까? 사탄 마귀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담배는 우상이다. 65페이지 말씀.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거기에 사용된 돈은 하나님의 재정을 도둑질한 것이다. 담배 한 갑 살 때마다 술 한 잔, 술 한 병 사서 마실 때마다 그 지불되는 돈은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는 거야. 이 도둑놈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여기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절제생활 72페이지. 담배와 술은 쌍둥이 악이다. 쌍둥이 악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마지막 때의 경고에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 경고예요. 술 취함과 방탕하지 말며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방탕과 술, 로마서 13장 13절.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고 탐남하고 우상숭배하고 후욕하고 술 취하고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라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음행과 술 취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평생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에는 못 갑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어도 헛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만 속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이 과자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안병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이제 이 술과 담배에서 벗어나는 법을 한두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안병수라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누구든지 아는 큰 제과 회사의 아주 높은 간부입니다. 아주 높은 그런 간부인데, 자기가 이 과자 만드는 제조 과정을 다 이렇게 보니까 밀가루, 보리가루, 쌀가루 이런 주 원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흰 설탕, 백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향료, 온갖 향료들이 들어가고, 첨가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은
이 과자를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버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먹여가지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먹여가지고 지금은 뭐 과자 속에 뭐 온갖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생선 종류 온갖 게 다 들어가요 거기에. 우리 집 옆에는 1600명이 사는 군부대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훈련을 받고 길거리에 이렇게 과자 봉지를 많이 내버립니다. 어떤 때는 주워서 가져와서 고양이도 주고 개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과자가 내용물이 뭔가 보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온갖 고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이 화학적인 첨가물 들어가지요. 이 초코파이라는 왜 작은 빵에다가 초코를 새까맣게 입힌 거 있잖아요. 실제로 초콜릿이요. 이 털끝만큼도 들어간 게 없대요. 전부 인공적으로 초코 맛을 내고 초코 향내가 나고 근데 그 전부 가짜예요. 그게 말이죠.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그만큼의 생산량이 많답니다. 1년에.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참 양심에 가책이 생겼어요. 양심이 가책이 생겼다 하는 것은 그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 집에 돌아와서 한 번은 자기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회사에 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과자 만들고 이 제조 과정을 다 보니 도저히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이걸 계속 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그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과자를 참 좋아했는데 아내와 함께 결심을 하고 냉장고 속에 있는 무슨 과자 집에 여기저기 보관했던 과자 몽땅 꺼내가지고 과자 장리식을 과자 화형식을 해버렸어. 쓰레기통에 갖다 놓고 몽땅 다 태우고 오늘부터 우리 집에는 과자 초코파이 절대 안 먹는다. 이것은 독약이다. 점진적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아주 무서운 독약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못 먹는다. 예. 그리고는 사표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쓴 책이 과자라고 하는 한 300페이지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그동안 먹고 온 것이 잘못됐다 하면은 그거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 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넣어주신 자유의지예요.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은혜의 기간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못 내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엘렌 화이트는 1863년 6월 6일 날 오세고에서 건강에 대한 종합 계시를 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을 한 번만 정독하면 두 번 안 읽어도 다시는 육식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무슨 술이니 담배니 커피니 무슨 차 절대로 입에 댈 수 없게 돼 있다고요. 그만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은 철저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1863년 6월 6일 날 그 계시를 보신 다음에 이 화이트 부인이 고기를 참 좋아했던 여인이에요. 단 한 끼도 식탁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식사를 못 하실 만큼 고기를 좋아하던 여인이었다고요. 그런데 계시는 봤지요. 마지막 때 동물들이 다 병들어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다 같이 죽는 그런 계시들을 다 본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식탁에 가보면 자기가 좋아하던 고기가 하나도 없어. 그때 와이프 부인이 배를 만지면서 배야, 좀 더 굶어야 되겠어. 어제까지 먹었던 고기의 맛 길들여지면요, 고기 참 맛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
제가요, 불고기 5인분을 한 끼에 다 먹은 적이 있어요. 불고기 5인분을요. 네? 맛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먹고 나중에 뭐 경찰들하고 만나면 뭐 갈비탕 대접하고 불고기 백반 대접하고 뭐 주변에 있는 파출소 소장들 뭐 교회 큰 교회다 보니까 해마다 한 번씩 불러서 대접하거든요. 서울 삼류, 한국 삼류 교사들 막 다 불러다가 막 대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뭘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집인데 뭐 육해 공군이 있어? 그러고 들어와요. 육군, 해군, 공군이 있냐 하고 들어온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응? 육군은 소고기 있냐 하는 거고, 공군은 닭고기 있냐 하는 거고, 해군은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생선구이가 있냐 하고 그러고 들어온다고요. 잘 먹어요. 응? 고기에 입맛 들여놓으면요, 못 끊어요. 제가 그런 사람 여러 명 봤어요. 특히 저 경상남도, 부산, 마산, 저기 뭐 목포 저쪽에 바닷가에 산 사람들은요, 평생에 절대 못 끊는 거 있어. 멸치. 죽었다 깨도 못 끊어. 젓갈 김치. 못 끊어요. 제가 해외 유학할 때 보면 우리 옆에 있는 남쪽에서 온 분들이 멸치를 공수해서 먹고 있더라고요. 못 끊더라고요. 화이트 부인이 동물과 조류 독감이니 뭐 질병이 있잖아요. 바다의 고기들. 제가 20년, 30년 전에 미국 가서 보니까 거기 어떤 간판이 써놨더라고요. 지금 이 세계 바다는 98%가 오염됐습니다. 20년, 30년 전에 그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세계 바다의 98%가 오염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고기는 오염되지 않았겠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당장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그 뻘건 고무다라이 안에 있는 한강에서 잡았다고 하는 생선들 한번 보라고요. 상당히 많은 고기들이, 생선들이 허리가 이렇게 딱 꺾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납중독이에요. 수원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저 생선들이 물속에서 똑바로 헤엄치고 다녀야 했을 생선들이 생선 중에도 꼭 무슨 사람이 꼽주처럼 각기병처럼 허리가 딱 굽어져 있어요. 저걸 어떻게 매운탕 끓여서 먹을까? 이 문제는요, 재림 교인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육식이요. 제가 이제 언젠가는 그 말씀 또 드릴 거예요. 반드시 그건 끊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술, 담배만 주로 했습니다. 커피요. 입에 대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 이런 정언에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입맛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 성령이 임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입니다.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왔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즐길 때입니까? 지금 술잔치 버려놓고 술잔 기울이면서 흥청거릴 때입니까? 코로나 보셨지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이게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내가지고 퍼뜨린 질병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우한 그 연구소에서 그걸 한 사람이 그걸 폭로하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세하게 폭로했어요. 왜 이렇게 한지 아십니까? 아까도 누가 뭐 백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백신 맞게 합니다. 강제로 맞게 할 거예요.
이거 맞아도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1년 지나면 소용없대요. 또 다른 코로나가 또 나타난대요. 변질된 바이러스가 계속 그렇게 만들어내니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뭘 넣겠다는 겁니까? 짐승의 표를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안식일에 시골로 가라, 빨리. 천벌이 넘치기 전에 시골로 가라 하는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가요, 나가면 사람들이 안 봐요. 뭐 30명, 50명 뭐 그렇게 주로 이제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시골로 가라. 천벌이 넘치기 전에 그것은 내가 어젠가 봤더니만 300명도 더 봤어요. 이것은 수십 번 제가 설교한 중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 깨끗하게 삽시다. 하나님을 믿되 양심적으로 믿고 삽시다. 이중생활 멈춥시다. 언제까지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 안에 한 발 걸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틀림없는 재림 성도다. 저 사람은 틀림없는 그리스도교의 신자다 하고 100%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내려다 보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을 다 보십니다. 뭘 먹고 사는지 다 보십니다. 어디 가는지 다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꽤 많은 사람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세상 사람도 과자가 나쁘다고 하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몽땅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집안에 그런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너희 가운데서 누룩을 없애라고 했잖아요. 누룩을 싹 다 없애. 6월절 제사를 지내려면요 집안에 누룩 두면 안 돼요. 무교절이 왜 무교절입니까? 누룩이 없는 절기다 그 말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다 버리고 정말 깨끗하게 하고 야곱이 아들 딸들을 데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어려울 때 나타난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자 할 때 그 자녀들이 모든 귀고리 먹거리 모든 그 폐물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올라가서 예배드렸어요. 이제 우리도 먹고 마시는 것부터 철저히 바꿉시다. 완전히 재림 성도의 음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두 번 또 옵니까? 오늘 밤에 내가 벨사살 왕처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회개 찬미를 하나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327장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는 찬미인데 327장입니다. 찬미를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찬미할 때는 일어서자 했는데 일어설까요? 일어서서 하십시다. 327장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위험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밤을 고치라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에 돌아가신 마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자비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큰 죄인들입니다. 방탕하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술 취하고 방탕한 세월 오늘로서 끝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약에 한 사람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로 모든 방탕한 생활 끝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 아름다운 새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로, 새로운 백성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남은 자녀들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거듭날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이 시간부터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